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참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는 똑같은 것만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서 다른 데로 채널을 바꿔봐도 그 채널도 또 똑같아가지고 더 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돼 갑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으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하게 쫓겨다닐 때, 아주 괴롭고 아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만 보고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구원을 기도하고 사는, 바라고 기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정말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곳을 보면 딴 데를 못 보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눈을 갖다가 앞에도 뒤에도 두셨으면 앞에도 보고 뒤에도 동시에 봐서 어지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앞에만, 내가 앞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한 군데만 딱 보면 나머지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보면 뭐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지. 아멘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이 강 건너 지방에 후배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그 임원 훈련을 좀 목사님 오셔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기존 임원들과 신천 임원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는 오라고 안 하고 임원 훈련을 그렇게 오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또 동탄 시원께서 내년 2월에 그 하근수 감독님 계신 교회에서 목사님 좀 꼭 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간다고 그랬죠. 그때 임원들에게 하고 싶었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임원들한테,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임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적어도. 무슨 얘기죠? 최소한 임원이라면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 임원이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일을 맡은 임원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 있거나 있어야 할 자리가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는 지킬 줄 아는, 적어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위치, 그거는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최소한의 생각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냉랭하고 기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적어도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인데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내가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하는 거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모를 거다 그러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절대 모르지 않아요.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겉으로 인사하는 거다, 속으로 인사하는 거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침에 제가 하민이를 데리러 갑니다. 집에서 잠깐 보고 있다가 그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아빠가 같이 나와서 저를 보면 이 녀석 인사를 해요. 뭔 인사를? 전에는 나를 봐도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아빠가 있으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하래니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 우리 주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없이 안녕하세요 그런 거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좋아서 안녕하세요 할 때가 있어요. 뭐가 생기는 게 있을 때.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쁜 마음을 주님 앞에 적어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작 성경 속에 나오는 주님이 태어나실 그때, 성탄절 그때에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는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히려 헤로드 왕은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내 왕위를 빼앗을 사람이 태어났다니, 그리고 펄쩍펄쩍 뛴 거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고 묻고 찾아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가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율법학자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까지 다 알고 그것을 찾아서 알아서 분명히 깨달았는데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찾아보라고 하니까 찾기는 했지만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없이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늘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겠지. 소문 들은 백성들도 또 누가 헛소문 퍼뜨리나 보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 그 날로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고 한 날이기 때문에 좋아할 뿐이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시간에는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진심으로 주님의 탄생, 오신 구세주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탄생이 없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도 구원도 은혜도 승리도 천국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드려 보세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담고 기뻐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어도 경배와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도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왕궁의 귀족들과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들었던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가서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말만 그렇게 했지 아이들만 죽이는 엉뚱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소리가 이 사람들에게만 들렸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 텐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천사에게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만이 주님을 찾아서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은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쁨을 함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갑니다. 오히려 공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놀 것인지 마음에 팔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에, 그 영광 돌려드리는 경배에 빠지지 않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적어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오직 별만을 따라오면서 귀한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며 경배드리던 동방박사들처럼 온갖 청성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참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알려진 성탄절 예화가 있습니다.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크리스마스 주님께 드릴 예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각기 제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하던 일들이 있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됐는데 각기 자기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수도사는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피아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준비를 했고, 조각가였던 수도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수도원 안에 수도사들에게 대접하면서 예물로 준비를 하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서커스단에서 어릿광대를 하던 광대가 수도사가 됐는데 자신은 뭘로 주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될까, 뭘로 기쁨을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도사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준비하느냐? 아니야, 그냥 준비를 한다. 그래서 몰래 다른 수도사들이 이 수도사가 뭘 준비하는가 하고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나가더니 코를 빨갛게 칠을 하고 어릿광대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서는 서커스단에서 자기가 하던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서 그 광대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몰래 숨어서 보던 수도사들이 모두 손가락질했지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공연을 하고 있었고, 십자가에 계셨던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수도사의 땀을 닦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경배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세 번째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인류의 구세주, 나라와 민족을 구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구세주를 죽이려는 생각뿐만 아니라 2살 아래의 모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뛰듯이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엉뚱하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면,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아무런 공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하면, 그런 축복이 내게 왔다고 하면,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든지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적어도 그 거룩한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나누고 주님의 뜻을 널리 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건지시고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의 문제와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담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일이니까 딱 10일이 남았지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 오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보이셨던 분입니다.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도 나누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죠.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경배하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뜻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열흘간의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그래,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렴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에 적어도 기뻐하며 진심으로 예배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뜻과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에 담고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